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지난 2019년 우리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였고 예배하지 못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해제가 되어서 지금 마스크, 이 실내에서의 마스크만 빼고 모든 것들이 다 해제가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게서 지금 이런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우성이냐면 교회가 이제 모임 제한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었죠. 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라는 그 단어를 반대로 바꿔서 가나안 성도라고 일컫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확산으로 인해서 소수였던 가나안 성도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급증하게 되었죠.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도 콘텐츠 내용에서도 이 가나안 성도들을 지지하면서 굳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이 가나안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나가지 않는 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 안에서 감정의 대립과 그런 갈등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나가지 않고 이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편안함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갈 만한 교회들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타락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주된 이유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도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꼭 굳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질문들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 교회가 왜 필요할까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졌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이 무디 목사가 한참 부흥을 주도하는 그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있기를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오?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 벽난로가 있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잘 타고 있는 갈탄 몇 개를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갈탄들은 이제 불이 다 식어버리고 금세 숯덩이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무디 목사님이 그 숯덩이를 다시 그 벽난로 안에 집어넣자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함께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이라 할지라도 숯덩이도 혼자 있으면 금세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숯덩이를 모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끊어지고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영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샬롬스쿨 교사로 섬기면서 본격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만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샬롬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이제 유일이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아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역자가 바로 유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유엘이를 세우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유엘이 때문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새벽을 깨우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새벽을 깨워서 나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깨우니 그것을 통하여서 제 아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유일이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기도에 집중이 되고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 깊게 들어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잠시 힘을 빼고 좀 제 기도가 이제 다시 줄어들 때쯤이면 여전히 어김없이 뒤에서 들려오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힘이죠. 이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의 맛을, 새벽 기도의 맛을 함께 봤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만 소원이 있는 건가요?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저에게 정말 소원이 있다면 그 새벽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맛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나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스스로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치고 객관적이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 나는 객관적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남보다 더 주관적이었고 더 편협적이었고 편파적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감정의 대립이 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 다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분석한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에 누가 있습니까?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피고와 원고 둘 다 자기의 주관대로 주장을 하지만 모든 증거와 상황을 이제 총 합쳐서 거기서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 샬롬스쿨 지난 13일부터 17일 동안 4박 5일간 샬롬스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이 샬롬스쿨 비전 트립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나누면서 제가 교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샬롬스쿨과 교사와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교 사역을 함께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 사역을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5일간 아이들을 관찰하였고 선생님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샬롬 스쿨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비전 트립이라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여전히 저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은 됐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많은 체험을 했고 수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생님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마음에 조급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자꾸 밀어붙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스스로 부모이면서 교사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드백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고 학교와 아이들과 교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샬롬 스쿨이라는 공동체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또 비전 트립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진단하고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칼럼에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함께하니 보이더라고요. 저는 비전 트립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비전 트립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목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보면서 아이들과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샬롬 스쿨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게 되면서 목장이 더욱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통해서 목장이 생각나서 그 칼럼을 적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목장을 섬겨왔습니다. 목장을 섬기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제 스스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좋은 것은 제가 저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떤 그러한 거룩한 그런 나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장 안에서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는 모든 목원들이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장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VIP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의 영성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장에서 섬기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하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어른들을 만나거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VIP를 만나더라도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할 때도 큰 어려움을 겪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그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변화를 느꼈을까요? 키르기스 목장을 섬기고 있는 최석주 목자님과 자원키 목녀님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장을 섬기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장을 함께 섬기다 보니까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와 장로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기류, 대립, 이상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서로 함께 동역자의 위치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관계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실버 목장을 섬기는 우리 백학식 목자님과 곽보인 목녀님은 굳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워낙에 잘 섬기셨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니까 굉장히 탁월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우리는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객관적인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3명이 모이니까 그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배려를 배우고 있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되고 나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기도 콘텐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성도들을 지지하면서 교회 공동체 굳이 나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무교회를 주장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뭉치면 우리는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하지만 흩어지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할 때 늘 끊임없이 나왔던 그 이야기가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늘 배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뭉쳐다니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군대 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였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던가요? 충만해지던가요? 아니지요. 처음에는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점점 우리의 그 사모함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옷을 갖춰 입고 진짜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시간이 가고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되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은 해이해졌고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갇혀 있지 않고 대충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함께 우리는 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자신들의 그런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사모였지만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그 모임 제한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한국교회 16.4%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약 9천여 개의 교회입니다. 2021년 12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또다시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가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상에서 그렇게 큰 변화들은 많이 못 느낄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나가지 않아도 똑같이 그 일상이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면서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신학생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가 신학생이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하던 사역을 다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늘 주일마다 이제 많은 편안함을 갖고 그런 시간들을 가짐에 좋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만나교회 그 김병사 목사님 교회 그 만나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가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알겠다. 내가 교회를 떠나서 한 3년간 공동체를 떠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저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얼마든지 좋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함이 사라지더라. 하나님을 경배함이 사라지더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찾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자기 막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갑자기 막 불이익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벌하시지 않으시죠. 우리를 오래 참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우리의 피해가 없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피해, 우리의 가정적인 피해는 없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친밀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그렇게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성도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거나 아니면 소그룹 공동체가 잘 세워진,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했다라고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멘토링 모임에 함께 모였던 이제 김재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계셨기 때문에 수도권은 더 모일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목장 모임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목장에서 VIP를 위한 기도와 전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되자마자 스탠바이 하고 있던 모든 목장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제 목장에서 그동안 2년 반 동안 꾸준히 섬겼던 VIP를 데리고 오는데 놀랍게도 모이지 못했을 때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해제가 되고 나서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는 작년 한 해만 세례 받은 분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비신자였다가 이제 전도받고 목장에서 이제 정말 뜨거워지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은 사람이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성도 이탈도 거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목장 공동체가 있으니까 2년 6개월이라는 그 힘든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의 사명인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목장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고 또 그런 상기를 받으면서 그 목장 안에서 끊임없이 VIP들이 찾아오고 그곳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결국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장이 중요하죠. 공동체가 중요하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혼자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 거대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우리는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면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본인의 영성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힘을 합하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나눴지만 이제는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더욱더 공동체에 모여야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엄청난 시스템,
엄청난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모이기에 힘씁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공동체를 떠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목장을 떠나게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 이 정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지. 내가 예배 공동체 나가지 않고 안 와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의 전략이죠.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함께 타오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를 포장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은 다 썩어져 있는데, 그들의 영성은 다 무너져 있고, 그들의 영혼은 다 피폐해지고 다 무너져 있는데 스스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산을 다 탕진시키지 않습니다. 다 거두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도 또 괜찮네? 라고 하면서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안심시켜서 우리에게 야금야금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최근에 비전 트립에서 이제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서해 바다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배를 직접 보면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그 연평해전의 그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전쟁 언제 일어나요? 언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것이 잘 달려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월드컵 기간이었기 때문에 월드컵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갑자기 북한군이 저희 배를 NLL을 침범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가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전쟁을 무서워하면서 우리 도윤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저를 꼭 안아주세요. 꼭 안고 저를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꼭 안아주면서 전쟁의 그 영화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떠날 때 당장은 편안합니다. 당장은 좋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예기치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쟁은 우리가 대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았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장에 늘 붙어있고 교회에 늘 붙어있읍시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교회 공동체를 뜻하며 목장을 뜻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